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 1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자라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고서는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이 무생물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근데 생명이 들어가면 자라나게 됩니다. 여기 강대상 무생물입니다. 제가 1년 후에 2년 후에 왔을 때 이 무생물 강대상이 뭐 1m 자란다든지 뭐 2m가 자란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생명이 들어가면 자라납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믿음도 자라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야 우리는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할 때 그것이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자라나려고 열심히 뭐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든지 조금 자라든지 아니면 크게 자라든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다시 태어난 적이 없다면요, 내가 비록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는 세상에 나와서 자선을 베풀어요. 그거는 물론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힘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다시 태어난 적이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천성적으로 본성이, 성품이 굉장히 성실해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볼 때 또 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집사님이 되고 또 권사님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80, 90, 100세 돼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속에 또 찬송 속에, 찬송하잖아요. 우리 장례식 때 며칠 후 이 찬송을 듣는 가운데 이제 장례식을 거행하는 거죠.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원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다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충성해요, 봉사해요, 믿음의 생활을 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것이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해요, 자선을 베풀어요,
구제를 해요, 뭐 선교해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영접한 적이 없어요, 다시 born again,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그럼 그것은 좋은 일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자라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born again, 태어나셨어요.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뭔가 창피한 일이 있나 봐요. 낮에는 못 찾아갑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가장 높은 자리라고 한다면 그 대통령 밑에 아마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 거듭나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born again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주 이 심각한 얼굴로, 아니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건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에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두 눈을 꼭 감고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my Lord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너의 마음에 또 믿으면 그것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죄를 거둬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빼내가셨어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빼가셨어요.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자마다, 그리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습니다 몇 마디 따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걷어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마치 역사하셔서 뭔가 이렇게 뜨거운 것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감동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피를 흘리시는 것이 나를 위해서이구나.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이것을 믿는 자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영접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든지요, 믿는 것 같은지 믿지 않든지,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요, 정말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마치고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이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부활하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은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뜨면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마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영접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죄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나에게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을 모셨으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요, 옆 사람 때문에 내가 마지못해서 내가 기도를 했거나 뭐 눈치가 보여서 기도했거나 그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따라 했든지요,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뭐 따라 해보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바로 그 순간에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어떤 분이 계세요. 과거에 이제 부흥회 때 이제 막 초청하기도 하잖아요. 그 부흥 강사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따라하라고 막 푸시하기도 합니다. 그 억지로 따라했어요. 그러면 만약 억지로 따라했다면, 오늘도 만약 억지로 따라한다면은 그때도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본어겐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오늘도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도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태어났어요. 본어겐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의 생활,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10분을 기도해도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요, 말씀을 붙들어도 그것이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나라 상급으로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가 다시 태어났느냐, 너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너희의 믿음은 자라나라. 너희들의 믿음은 자라나야 돼.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제 너는 믿고 태어났어요. 믿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본어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자라나게 되는 목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잘 나가실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요. 자라났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자라났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수준까지 자라나라.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키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겪는 것이 뭐냐면 성장통입니다. 제가 특세 때 19주년 특세 때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번 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었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장통이라고 하는 게 결습니다. 키가 자라나기 위해서 성장통이 있어요. 나 성장하기 위한 통증이잖아요. 나 그거 경험하기 싫어. 그렇기 때문에 나 성장통 경험하기 싫어. 여러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성장통 경험하기 싫어서 키가 자라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가 자라나게 되면은 이렇게 막 무릎이 아프기도 하다 그러잖아요. 또 이 뼛속이 또 이렇게 간지럽다 그래요. 그것이 굉장히 큰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성장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나도 고마운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한 지 3년 하고 이제 몇 개월 지났습니다. 3년 하고 몇 개월 지났는데 3년 사이에요, 제 키가 자라난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3년 사이에 제 키가 자라났어요. 물론 기계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쟀던 기계가 잘못됐는지 지금 쟀던 기계가 잘못됐든지, 놀라운 것은 제 키가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야, 정말 우리 교회 대단하다. 우리 교회는 목사를 키우는 교회다. 목사를 키우는 교회, 목사의 키를 자라나게 하는 교회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 감사한 거는요, 제가 키가 자라나는 동안 성장통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장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키가 자라나는 데는 성장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데에는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통증이 따라오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복음을 정말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이 계속해서 나가는데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가지,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내 안에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가 내 안에 오셔서 나는 다시 태어났으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내 믿음은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이죠. 어디까지 자라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갈 때 이것이 이제 자라나는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라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딱 들어갔어요. 그럼 마치 거울에서 이렇게 딱 쳐다보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딱 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붙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보다도 더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자라나야 되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인데, 딱 대보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 내 어깨가 더 나와 있어요. 내 손과 발이 더 나와 있는 겁니다. 툭툭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깎아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쳐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깎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통입니다. 성장통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옛 습관들이 있어요. 교만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툭툭 튀어나온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쳐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은 튀어나온 부분들을 깎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통증이 온다는 겁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뭐에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와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깎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라고요? 잘할지니라. 그래야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린아이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나는 자라나게 될 때 내 옛 모습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옛 모습을 벗다 보니까는 그것이 통증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기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근거해서는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니까는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또는 조롱도 있어요. 그 통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증이 있지만 성장통이 있지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요,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갔는데, 자, 튀어나온 부분들은 쳐내야 되지만 모자란 부분들이 있어요. 모자란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잡아당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는 거죠. 사랑, 희락, 온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내가 더 늘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온유에 대한 부분이 모자라요. 늘려야 되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부분이 모자라요.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에 대한 부분이 모자라요.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닮아가야 되는데 더 튀어나온 부분은 쳐야 되는 것이고 모자란 부분은 당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고난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 자라나는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오느냐면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성장은 이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 선수 최경주 씨 아실 겁니다. 최경주 씨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은퇴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PGA 미국 프로골프에서 활동을 할 때 미국에서 거주할 때 어느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간증한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요,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겁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 최경주 씨는 아주 깊은 슬럼프에 빠질 때였습니다. 그때 간증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아시나요? 힘들면 현역이고 힘들지 않으면 은퇴한 겁니다. 나는 지금 현역이기 때문에 힘든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감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요, 현역이에요. 영원한 현역이에요.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영원한 현역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현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이 없는 성숙은 절대로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는요, 고통을 많이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작가는요, 그 가장 원고지를 많이 찢어낸 사람이에요.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성장통이 있는데요, 그러나 성장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도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세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면은 그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숙이에요. 은혜와 성숙. 그래서 어떤 분이 쪼크로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냥 묻지도 않고 결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또 은혜가 있으면 성숙이 있기 때문에 또 성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하고도 무조건 결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인사해 보시겠어요? 옆에 분하고요. 근데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하세요. 당신의 이름은 은혜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답변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답변은 어떻게 하냐면, 네, 제 이름은 성숙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의 이름은 은혜입니까? 네, 그래.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제 이름은 성숙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은혜와 성숙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건 세트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내 믿음은 반드시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정말 대면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다가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감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구나. 어떤 분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1부 예배 드리고 또 2부 예배 드리고 또 3부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은혜가 임하고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은혜가 임합니까? 견고하게 믿음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은 내 믿음을 견고하게 키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냥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도 귀하지만 그 가운데 내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내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놓았어요. 은혜의 기간에 믿음을 키워놓았다면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이 은혜가 막힌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꽁꽁 잠가버리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잠겨 있지 않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을 만나니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만나니까는 하나님께서 마치 은혜의 문을 닫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을 때에 믿음을 키워놓게 된다면요, 은혜가 꽁꽁 막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를 가운데 내 믿음이 자라나게 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 믿음은 견고하게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믿음은 은혜의 담비가 쏟아질 때보다도 은혜의 담비가 막혀 있다고 생각할 때에 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뭄 때에 저수지의 바닥에 드러나는 것처럼 은혜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을 때에 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내 믿음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돈도 떨어져 보아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에게 속아도 보고, 교회 중직자들에게 상처도 받아보고, 심지어 목사에게 실망도 해보고, 부부간의 전쟁도 해보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속을 썩혀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환난들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환난 가운데 바로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큰일을 당한 사람이 그때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문제, 한두 개 문제 가지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끊어진 것처럼 여겨질 때가 6개월, 1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송해요, 예배해요, 말씀을 붙들어요. 끝까지 견고하게 좀 기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은혜의 시간에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시편 42편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요. 마치 지금 내 갈급한 심령 가운데 물을 찾아 헤매는데 물이 없어요. 들로 산으로 골짜기로 아무리 다녀보아도 물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물 한 방울을 찾기 위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그렇게 갈급하나이다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뿌리를 그대로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본어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가운데 믿음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자라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떤 풍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은혜의 문을 2배, 3배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블레싱을 콸콸콸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 본 분이 안 계십니까? 했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 없이 고백을 하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도말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움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요, 한번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에 손을 대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